제목은 만날 수 있는 예수. 만날 수 있는 예수.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거하고 만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잘못 왜곡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저런 분이다. 그렇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예수와 같이 살았으면서도 예수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같이 살았음에도. 그러니까 이 증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증거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증거하는 사람을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예수의 살아서의 그 모습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표현하기를 신화적인 예수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위대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예수, 본받을 만한 예수. 어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앞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예수. 힐압의 많은 신들 앞에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 예수를 표현해 달라니까 신화적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예수를 증거함 속에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예수의 실체를 못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그거 취급하는 데는, 버려진 예수를 취급하는 데는요, 대구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가 버려진 예수를 취급하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우리가 버린, 모든 사람이 버린, 만민이 다 버렸어요. 아마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다 버릴 겁니다. 그 예수를 말하면 다 버릴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버려진 예수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내가 하니까 또 오해가 되기 쉬운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그 참 사람의 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밭에 묻힌 보화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밭에는 뭐예요? 온갖 쓰레기나 오물이나 거름을 위해서 다 퍼붓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 그 누가 보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의 실체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예수의 실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거기서 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나를 발견한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는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말이 다 다르듯이 아니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달라요. 목사님 이런 분이기도 하고 저런 분이고 저런 사람 만났다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제가 목사님이 아주 병원에 들어가서 위독할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형제 자매들이 좀 기도를 해달래. 네? 위독할 때.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그 간증 예배로 매일 저녁을 했어요. 한 40일간 했을 거예요. 그런 때 있잖아요. 와, 목사님을 말하는 그동안 목사님이 표현되지 않았던 목사님이 다 나타나. 야, 목사님 이런 분이었네. 이런 분인지 이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사님의 어떠함이 그 풍성함이 온 교회가 다 나타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구속보험이 안 나왔으면 내가 만난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다 다르는 거예요. 물론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마지막 6, 7년 계셨던 그 목사님이 속에서 목사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살아서 그 모습보다도 좀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로 가는 그 속에 점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마지막에 죽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신 같은 분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난 사람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어요. 어떻게 똑같은가? 아, 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지은 그 참 사람의 모습을 봤다.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 것을 말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실체를 만나니까 만난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표현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의 위치, 원래 사람을 찾았다. 이것이 뭐 먼저 봤던 나중에 봤던과 상관이 없이 동일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목사님과의 경험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금강산을 본 사람은, 아니 보세요. 저 얼굴을 본 사람은 다 똑같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상세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뭐 눈썹까지 다 세겠죠. 그래도 말은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두리뭉실하게도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본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6.25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역사를 무시한 해석입니다. 역사를 무시한, 사실을 무시한 해석이고 교리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 달라집니다. 교리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쉬워요. 교리가 조금씩 다르잖아. 똑같은 예수를 놓고 교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큰 근본은 같을지라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니까 거기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참 사람이 누군가, 참나가 누군가.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나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만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안에서는 분열이 될 게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에게 버려진 사람 예수,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 반석이 되고, 내 반석이 되면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기가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기초고 근원이고 뿌리고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화려한 예수, 위대한 예수. 위대한 예수 안에서 내가 만나지겠어요?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숭배는 할 수 있지만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은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예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그 밖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고 내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구속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구속이 아니라면은, 다른 것이라면은, 다른 위대한 성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인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은 구속입니다. 그 구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해 주는 분 이전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이신 것입니다. 구속이신 것인 거예요. 그분 자신이 구속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대속이 되어진 겁니다. 최초의 대속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속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과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나는 아니라 저 재물에 동일시했지만 그 재물이 내가 아니잖아요. 재물이 줬지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속 사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안 됐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속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것. 짐승이 해주는 거고 재물이 해주는 게 이게 대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니까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아니죠.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신 길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운명과 그 생명,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포함한 것이 됐고 우리를 끝내는 것이 됐고 그죠? 우리의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준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그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내가 위치가 이탈했는지 쏘갔는지 위치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병경령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위치가 이탈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간 길이 아니라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 정해준 걸 가셨는데 그게 사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에서 보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은 죽으심이 였구나 하는 것을
나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 이거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내 위치를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를 찾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대가를 내가 나를 찾는데,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 내 존재를 찾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는데 지불한 대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분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보니까 죽은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내가 또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꼭 뭐 옛날 대속의 죽음 이렇게 같이 들리는 거야. 자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 또 안 죽은 내가 또 발견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자리에 내 죽음이 그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래 사람, 그것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새 사람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야, 정말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명쾌하잖아요. 끝난 내가 있다니까. 끝난 내가 나라고 할 수 없는 이미 끝난 나를,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을 보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펄펄 살아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람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끝남이 없고, 끝남이 없고 새로운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삽니다. 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또 다르고 늘 새롭게. 그러니까 나의 옛날 현실을 가지고 보면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늘 새로운 삶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싸우면서도 새로운 삶을 산다니까요. 싸우기도 하죠. 부딪히기도 하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 이 존재를 보게 되면 그 존재 그 자체가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만나면 존재적인 자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잘 창조하셨구나. 내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로 발견되니까 이 존재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존재로만 보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도 존재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존재가 누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소유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존재로,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이, 나무 잎으로 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전 존재로 서는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뭔가 가려야 되고 두렵기 때문에 가리는 거잖아요.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전에는 존재가 어떤 것이고 참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소유로 나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를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소유로 나를 표현했잖아요. 나는 누구 아빠다, 누구 아내, 남편이다, 학교 선생이다, 나는 재수생이다, 나는 한의사다, 뭐 이렇게 뭘 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내 존재가 소유가 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존재를 알고 나서는 제가 소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소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라. 소유는 능력이 있으면은 소유를 많이 갖고, 능력이 없으면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으면 소유로 충돌할 필요가 없어. 충돌하는 건 전부 소유야, 소유. 소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존재로 평등한 우리가 사회가, 그 사회가 어디예요? 그 교회잖아요. 최소한 교회 안에는 소유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은 그 원형의 사람으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빈부귀천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등한 세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 나가면, 교회라도 세상 교회 가보세요. 서열이 위에서부터 쫙 순서가 다 있잖아요. 다 차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교회,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겉모습은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차별이 있더라도 그 차별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많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돈 많이 버는데 내가 보탠 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보탠 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뭐 돈 버는데 보태줬더라면, 야, 내가 네 돈 버는데 내가 더 보태줘, 네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버는데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얼마나 평등해요. 그리고 얼마나 존재로 감사가 되면 소유의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제 파악을 한다면 이게 주제 파악인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껏 살고, 사는 건 능력껏 살고, 능력대로 뭐 하고, 소유가 적은 사람은 적게 먹고 불편하게 살고, 그래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존재적인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가 있고. 이런 사람은 존재만 남은 이 사람은, 이 존재만 남은 이 사람을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 우리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이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얼마나 종교 안에서 노력했어요.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려고 뭐 별의별 봉사, 헌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 안심하고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정체, 존재,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난 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처녀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것은 다른 처녀들은 다른 여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꽉 차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어요? 다른 것이 꽉 차 있는데. 예수 안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는 존재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만 가는 겁니다. 소유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를 짊어지고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를 자랑하면 할수록 이제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딱 알 수 있어요. 나는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꽉 차 있는 여자입니다. 그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참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없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 안으로 부르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